그럼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성경의 구절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서 이튿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너무 이른 시간이라 예수님께서 많이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하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곁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아보았겠죠. 그분이 기대하는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기대하면서 찾아보았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없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독특한 말씀인데, 영원히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길에,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 아침에 했던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지는 않았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의문스러운 점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좀 의아하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물찍은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뿌려가면서 그 나무를 죽였냐? 예수님은 사랑도 없는 분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브란트 러셀이라는 이 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반드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러셀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1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떼기 아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무화과 떼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게 보여집니다. 무화과 떼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구하셨다. 없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려버리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무화과 나무 이 사건도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여지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의자를 뒤엎어버려. 그러면서 하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언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까? 6월절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 말은 4월쯤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월쯤 됐을 때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안 맺는 게 정상입니까? 맺는 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맺는 게 정상일 수도 있고,
다른 기준에서 보면 맺는 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무화과 나무가 언제 맺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화단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크게 맺혀요. 그러면 무화과 맺히는 나무만 절기만 되어지면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매일 확인합니다.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까? 그러면 기다렸다 왔더니 누가 따먹고 없어. 누가 따먹었지? 막 그러면서 또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나오는 저기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열리면 그냥 따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를 경작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조금 다릅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스라엘에는 1년에 3번씩 무화과 나무를 수확을 합니다. 언제 수확을 하냐면 6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또 한 번, 그리고 3, 4월 달까지 또 한 번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무화과 때는 언제냐? 6월 달과 8월 달, 12월 달 그 두 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4월이거든요. 사실상 4월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예 맺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4월 달에는 새로운 가지가 나서 그 가지에서 좋은 영양분이 나온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가지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기 때문에 즙이 많이 없어요. 당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도 무화과 나무는 납니다. 겨울 시기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봄이 되어서 먹을 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은 무화과 나무가 필요한 건 아니죠.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도가 떨어지는 그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양식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먼저 잎사귀를 먼저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와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무의 잎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혔냐 안 맺혔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3, 4월 달이고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나무 잎이 많이 폈다라는 말은 짐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정도가 되어지면 나무에 열매가 있겠거니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그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가 그 시기에 잎도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라는 게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책망하시고 비난하시고 저주하시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되지. 왜 그 아무 잘못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고 뿌리채로 바짝 말렸냐라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악취미를 가지고 계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행적들에 이유 없는 행적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러니까 뭡니까? 본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표적 아닙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적을 표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을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말려 죽이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길에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로 말려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려 죽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던지는 거, 이스라엘한테 이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상태는 어땠죠? 잎이 엄청나게 무성했어요. 그런데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뿐인, 열매 없는 잎사귀뿐인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상태를 신랄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의 이야기 중에 한 개인데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냐? 왜 이렇게 거칠게 행동을 하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못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뜨려져 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에 끌려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전 세계 유럽에 퍼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 명목으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현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퍼진 사람, 아프리카에 퍼진 사람, 아시아에 퍼진 사람, 유럽에 퍼진 사람, 모든 사람이 모여들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 화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쓰는 화폐가 다르고 아프리카에서 쓰는 화폐가 다르고 아시아에서 쓰는 화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다 보니 굳이 이스라엘 돈으로 저는 바꿔야 되는가 그것도 의문인데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는 중에 여기서 제사장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뭐 저는 잔머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주 악한 행동이니까 제사장이 거기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뭐 컨트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그 환전하는 그 기구를 성전 안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전할 때 그자 환전해 줍니까? 웃돈을 받고 환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전해 주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웃돈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랑 사모님이랑 중고등부 애들이랑 영국의 런던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굳이 돈을 안 바꿔도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누리고 싶어. 현금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정상적인 은행에서 바꾸면 조금 웃돈이 작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있는 그 도시에서 길거리 골목에서 바꾸려고 하니까 웃돈을 엄청나게 많이 거의 0.5배? 그 이상이 엄청나게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도였으면 안 바꿀 걸 그런 생각 들어요. 너무 큰 웃돈을 두고 바꿔. 그 환전소가 그런 개념이에요. 네가 지금 한화가 필요해? 그러면 가지고 와. 내가 웃돈을 해줘서 줄게. 네가 지금 US 달러가 필요해? 하나 가지고 와. 내가 웃돈 주고 US 달러 해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전 안에 대제사장이 자기 가족들을 환전소에 딱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세 내려고 하면 이스라엘 돈으로 내라고 막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미리 준비해 오지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급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웃돈을 심하게 줘서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웃돈을 심하게 주면 그 이득은 누구한테 남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이동해가지고 옵니다. 그 이동하는데 경비 안 듭니까? 경비 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성전세도 내라고 하니까 성전세도 하니까 그러니까 올 때 경비, 성전세 경비, 그 웃돈까지 경비.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살찌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찌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말씀에 염소, 양, 송아지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경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려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이렇게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라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그 제물 검사관들이 있어요. 재물 검사관이 노해버리면 재물 못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물 검사관이 노해버리고 저기 장사꾼한테 상인들한테 재물 새로 사가지고 와. 그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검사관, 제사장들 그 상인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상인한테 뒷돈 받겠죠. 상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도 축제 아닙니까?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상인들한테 대목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몰려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유대인들이 몰려오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진통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오는 중에 병이 들겠고 달이 나겠는데 그 흠 있는 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못 드려. 오면 거기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사장들의 후원을 받는 그 장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검사를 하는데 재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어디로 옵니까? 장사꾼들한테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당장 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원 하는 게 300원 또 하고 10,000원 하던 게 12,000원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했어요. 상인도 폭리를 취하고 대제사장들도 폭리를 취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인도하여야 될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저는 환전이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그래도 환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재물을 파는 게 있어야 되는가 싶어요. 저도. 근데 만약에 재물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파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많이 양보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최대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들 다 뜯어매요. 왜? 이 이스라엘 유대의 땅까지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 자체가 뭡니까?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웃돈은 죽어서라도 다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들, 멀리서 온 유대인들 완전 등골 다 뽑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들, 상인들 그 사람들이 다 뽑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집행하고 인도하여야 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머릿속에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강도들이야. 강도의 소굴이 돼. 대제사장도 강도고 제사장도 강도고 상인들도 강도고 환전하는 너희들도 다 강도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말을 하니까 누가 마음이 찔려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마음이 찔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함부로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엄청나게 화려하겠죠. 유대인들이 다 집합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경제가 모여갔어요. 외형적으로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많은 재물도 드려지겠죠. 그러면 그 예배에 얼마나 많은 권위가 보여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제사장이 강도야.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강도야. 그러면 예배를 집행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강도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완전히 의자를 뒤엎고 그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정말 잎이 무성해요. 그 잎이 무성한 것만 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예배드리는데 경제가 저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갔다 하고 막 엄청난 절기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진단하실 때 열매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강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열매뿐입니다. 왜냐?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죠? 무화과 나무는 어디 쓸 데가 없어요. 건축할 때 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뭐 씻어가지고 그 꺾어놓고 집에 걸어놓는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꽃이 예쁩니까? 꽃이 예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도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본 상황들을 보면 거기는 돈판, 개판, 강도판이에요. 거기 무엇이 열매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모습도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옮기면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썩었고, 대제사장이 썩었고, 가족들이 썩었고, 상인들이 다 썩었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썩었다라는 말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래요. 목사가 강도다. 강도다라는 말은 조금 더 이 강도가 높으니까 조금 더 얕게 이야기하면 도둑놈이다. 목사가 도둑놈이야. 장로가 도둑놈이야.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이 도둑놈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주일에 한번 꽃꽂이 하는데 교회에서 돈을 얼마 받아가지고 꽃꽂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꽃값이 비싸긴 한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았다. 근데 5만 원을 꽃꽂이 하고 5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이게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 맞죠?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한국의 문화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청소도 대행업체로 불러들여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하면서 돈 받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청소했다고 돈을 기대한다. 이거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음식을 하는데 점심 식사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죠. 현금 얼마나 줘요. 현금을 얼마나 줬는데 그 현금을 거기서 일부분만 쓰고 그 일부분은 내가 내 주머니에 넣어요.
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아니에요. 여러분 돈 넣었어요?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거 없애버렸잖아요. 왜 없앴냐면 그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목사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갈보리 목사 완전 악의 축이란 말이에요. 자기 성도가 그만큼 안 되어지면 그렇게 안 시켜야지. 안 시켜야 되는데 목사가 멍청해가지고 성도한테 돈 지어주면서 그렇게 도둑질하고 다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에요? 성도 죽일 놈인데 목사는 10번 죽어도 싼 놈이야 그거. 그 싼 놈 누구예요? 여기 있네. 목사가 악의 축이야 아마. 이게 애가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제 실수를 인정하고 안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교회 도둑놈 판이다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보면 어디 가면 뭐가 차도 많이 팔고 어디 가면 보험도 잘 되고 저는 상관이 없어.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죠. 마음이 그래요. 예배는, 교회는 기도하러 가는 집이고 예배하러 가는 집인데 여기 가면 돈이 많이 되고 저기 가면 그게 머릿속에 돈밖에 없다 그러면 강도 도둑놈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를 누가 받습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현장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쯤 질문해봐요. 내가 도둑놈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받는 그러한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앉아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강도야 라고 하면 여러분도 강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기준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 될래요? 이거는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드냐면 목사가 만드는 거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들 자기 배돼지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 자기가 떳떳하게 살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현장,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여러분 힘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는 것이 채워지려면 도둑놈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로 열매다 말이에요. 약간의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도 열매가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도둑놈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강도, 호굴이라고 지적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길가에서 말랐던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 그 모습을 보면 예배가 화려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얼마나 화려합니까? 결국에 열매가 없다. 이것들도 열매가 없다. 말라 죽여버린다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열매는 맺지 못했는데 앞으로 맺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 완전히 바짝 말라 죽여버리네. 저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다르게 표현하면 회복을 이야기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를 하는데 머릿속에 돈이 들어가 있다. 한 개인이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는 개인이 타락이 되어졌으면 그 예배가 타락이 되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가 타락이 되어졌으면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졌을 때 나오는 결과물, 열매가 없을 겁니다. 타락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바로 우리들에게 온 것이 무엇인가? 심판의 메시지예요. 아니 그래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야 되는데 왜 그 무화과 나무를 바짝 말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심판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창조주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만드신 무화과 나무를 만드셨고 이 시기에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어서 그분이 말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셨어요. 그 예배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열매가 맺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했다니까 열매를 안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심판하시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무와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인간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심판은 회복을 염두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애정이 없다 그러면 내버려 두겠죠. 목사가 교회 또 횡령을 하든 목사가 성도들과 바람이 나든 성도들끼리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든 교회 안에서 돈잔치를 하든 하나님께서 볼 때 아무 감정이 없어. 이것들 내 새끼들 아니야. 내버려 두겠죠. 내버려 두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다 빗자루 쓰레받기에 다 실어가지고 지옥에 다 던져버리겠죠. 감정이 없으면 심판은 왜 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이익만 따르고 외적인 모습만 꾸미고 앉아있다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 직장에도 외적인 모습만 따라가고 머릿속에 돈만 들어가 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돈은 돈이고 예배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것만 쫓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가정과 직장 같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고 삶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삶 가운데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 능력이 안 되어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안 되어진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이끌으시는 대로 가는 거고 보내시면 보내시는 대로 가는 거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기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시킨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시킨 이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내가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문은 너무 그래. 우리 가문은 믿음도 없어. 우리 가문은 너무 예수. 목회자 가문이야. 재수 없어. 그거는 일평생 살아봐라. 그거는 일평생 살아봐도 그 사람들한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데 네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뭐하노? 옥목사 네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뭐하노?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너는 끝이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이 신뢰로부터 어떠한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에 신뢰가 없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신뢰가 없어.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로 뭐 역사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신뢰입니까? 하나님께서 시궁창에 던지면 시궁창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게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왕은 무슨 개뿔? 저기 맨날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방패시고 상성이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길입니다. 아무리 겉모습 버드르르 한다 그렇더라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겉모습이 번지르르 하면 뭐 신뢰하는 줄 아십니까? 겉모습을 신뢰해요. 내가 무슨 뭐를 땄는데 내가 무슨 박사인데 내가 무슨 연봉이 몇십억인데 그거 신뢰한다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도 모르게. 여러분 좀 살만합니까? 여러분 살만하면 누구 신뢰하러? 이게 다 주고 할 때 보면 우리 집에 돈이 한 개도 없어. 말 적자가 계속 일어나. 그때 전부 어지없어서 이 사람이 아주 야갔어. 이제 우리 통장에 10원씩 쌓이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10원을 신뢰한다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전을 가시죠. 성전에서 다시 무화과 나무가 마르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으라, 신뢰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열매 갖고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뭔가 결과물이 없다. 여러분 신뢰 안 해서 그래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열매가 맺히겠죠.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무엇을 점검하냐면 오늘 말씀 23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라 하고 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무기력하고 의심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첫 번째 뭐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원망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신뢰를 해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도 있겠죠.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겠죠. 왜 신뢰해도 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 현장에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거고 내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감사는 절로 가버리고 내 안에 지금 흑암이 역사를 하고 있다. 흑암, 혼돈, 공허, 불신앙,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가득하여서 옆에 사람은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프고 나는 하기 싫고 뭐 이상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게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의지해도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했어요. 열매가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린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으로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였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갈등이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거를 다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기도가 막혀있다. 응답이 막혀있다. 여러분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베푸세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안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를 왜 맺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애들한테 그거 함부로 주시겠습니까? 강도한테 도둑놈한테 그걸 함부로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막혀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냐?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지금 믿었던 믿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지금 했던 기도보다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고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역 사람들 보면 강해. 한번 꽂히면 너는 절대로 안 돼. 그게 기도 문을 막아요. 응답의 문을 막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져서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믿음과 증거가 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